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는 지금의 나라로 말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우리 뭐 파주 이런 식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에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사도로서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해가지고 세운 분들을 사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소망교회에 만약에 편지를 했다면 하늘소망교회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서라.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앞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전서, 또 다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후서, 이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이제 두 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어떤 편지를 또 보냈는데 그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만약에 있었다면 고린도 중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 두 편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왜 편지를 보냈느냐?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소망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목사님이 자랐던 화성교회, 그 교회에서 보고 아,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을 배웠을 텐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처음 세워져 가지고 목사님이 말할 때도 말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들어야 돼. 정확하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처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기가 아직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그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그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모세, 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첫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은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또 교회 성도들이 각각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분이라고 하면 뭐냐면 목사,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 우리 여러분들도 뭐 집사님, 뭐 목사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직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것인데 권위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그 직분의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은 교회에 그러한 직분을 주셨느냐? 그리고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시작될 때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그리스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특별한 능력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막 병이 낫는 거야. 목사님 아버지께서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는데,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의 마음을 좀 자꾸만 가자고 하고, 또 좋은 친구니까 그래, 네, 한번 가줄게 이렇게 갔다가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앞뒤에 있는 혹이 없어지는 것을 여기 앞에서 직접 보고, 그때부터 아, 교회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때보다도 더 전에는 이 평양에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권능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많은 안진병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만
사람들이 여기 뭐야? 여기 뭐가 있나 보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특별한 미라클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러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 이름이가 기도하면은 암 걸린 사람이 낫는 거야. 병원에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못 고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낫는 거야. 이 사람한테 기도해도 낫고 저 사람한테도 기도하고 낫고. 그러면 이름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죠? 그리고 이름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그 개인이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능력을 제공하고 계셔서 능력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이전에 다른 종교를 섬겼던 사람들은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이 무당입니까? 무당이라고 들어봤어요? 무당은 뭐 하는 사람이 무당일까요? 이 집안에 나쁜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그 나쁜 기운을 물리쳐야 된다. 그런데 이 집안에 나쁜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안다라고 말할까? 무당은 어느 집에 나쁜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말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무당이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내가 보여줄게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칼 있죠, 칼. 우리 칼. 큰 칼을 만들어. 그쪽이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칼 위에 올라서 맨발로. 그래서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거야. 응? 막 이 손 같은 데다가 뭘 들고서 막 이렇게 하면서 봤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춤을 춰? 칼 위에서 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와, 저 무당이 말하는 말이 맞는가 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0만 원 드릴 테니까 그 좀 우리 집안에 있는 나쁜 기운 좀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어떤 종교를 믿을 때 그런 식으로 믿은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그 방송을 보니까 티벳에 있는 어떤 승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지역에서 아주 주술사로 역할을 하고 있대. 근데 다른 사람이 전부 다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쏘가리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신하고 통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우리 옛날에 대장간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뜨거운 불에다가 쇠를 넣는 거예요. 쇠를 넣으면 쇠가 어떻게 돼요? 빨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빨갛게 된 거를 입으로 물어. 그런데 안 타, 입이. 그러니까 그 티벳 지역의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우와,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듣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럴 정도면 신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그 뜨거운 거를 입에 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 이렇게 이만해요. 쇳덩어리가 빨개가지고. 근데 입으로 물고 어떻게 해요? 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차력하듯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다른 종교를, 그리스 신화를 믿고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런 식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뭐 포세이돈, 제우스, 무슨 헤라, 이런 그리스 신화를, 그리스 신화가 왜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에서 나왔으니까 그리스 신화지. 그런데 이 고린도가 어느 나라라고요? 그리스 나라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느냐? 로마 신화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비슷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점점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나한테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대한 증거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방언이에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뭐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3절 12장 3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로 저주를 받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 누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증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막 입에서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아도, 막 병을 고치지 않아도, 어떤 미라클을 행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떤 신이 함께하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신이 더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한 능력들이 아니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이 방언이 병 고치는 것이 왜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에게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야, 어이 김성도, 나는 방언할 줄 아는데 당신 방언할 수 있어? 입에서 막 와와와와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와와 하면서 당신 방언할 줄 알아? 방언도 못해. 아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 방언해? 너 나처럼 병 고칠 수 있어? 막 기도해가지고 낚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방언 웃기고 있네. 병 고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아주 더러운 물인데 가령 예를 들면 뭘 이렇게 기도하고 뭘 넣으면 이 더러운 물이 깨끗하게 되는 거야. 이런 능력, 이런 기적 당신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서로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서로 자랑의 이유를 삼고자 했던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서로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것은 옛날에 벙어리 우상을 섬겼던,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벙어리 우상과 같은 그러한 우상을 섬겼을 때 당신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안수집사 이러한 직분들 우리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이요,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 교회를 잘 돌아보라고. 그 역할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몸에 선우를 하나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머리하고 몸통만 주셨다. 태어났는데 머리하고 몸통만 있어요. 우리 그 누가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름이 뭐예요? 마스크 하고 좀 가르쳐 줘봐요, 목사님한테. 닉 보이치치? 네. 네. 그 분이 계신데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이게 없잖아요. 팔, 다리가 없잖아요. 그죠? 사도는 교회는 마치 무엇과 같으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과 같다. 그런데 이 몸은 몸 하나로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몸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뼈도 있고 또 근육도 있고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피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몸은 어때요? 여기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런데 이 오른손이 부러졌어요. 응? 오른손이 부러지면 이 나머지 몸이 부러졌으면 뭐 부러졌지 뭐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러진 뼈가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머지 몸이 온 힘을 다 기울이잖아요. 눈은 어떻게 기울여요? 이게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가다가 어디 부딪히지 않게 잘 지켜보는. 목사님도 집안에서 이제 손 잠깐 씻을 때 아니면 설교할 때 잘못하다가 여러 번 하다가 이런 거 부딪히면 어떻게 돼? 여기 부러져 있는 부분이 다시 이 설교하다 보니까 자꾸만 여기가 허해가지고서 안 좋아서 잠깐 풀고 있는데 풀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설교 끝나고 나서 바로 다시 끼잖아요.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잖아. 교회란 그런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21절에 아니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귀가 눈한테 말할 때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몸에 붙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이 말하는 거예요. 눈이 나는 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이 나는 몸이 아니야. 몸에 붙어 있지 않아. 그런다고 해가지고 눈이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아니지요. 눈이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고 해도 눈은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교회에 속한 그 누가 나는 내 스스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거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의 멤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라는 것은 누구냐? 주님의 몸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새롭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이유도, 사도도 주시고 예언하는 분들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주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온 교회라고 하는 몸이 하나가 돼서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러한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손가락인데 나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는 속하지 않았어. 속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여기 속해 있잖아요. 어른 성도들에 비해서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한다고 해서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는 눈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이는 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없어도 돼 라고 할 만큼 필요 없는 인물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주님에 의해서 불림을 받고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목사님도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준동 친구 성도님하고 토요일만 되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가지고 그러면 토요일날 자주 뭐가 열렸냐면 결혼식이 열렸어요. 그럼 결혼식이 열리면 교회를 돌보는 관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옛날에는 사찰 집사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의자가 많았죠. 그렇게 되면 결혼식 하면은 이걸 막 다 옮기잖아요. 넓게 하고 막 깔고 꽃 달고 막 이렇게. 그리고 식사 끝나고 나면 그거 다 치우고 또 흘린 것 떨어지면 그거 다 청소하고 이럴 때 중학교 때부터 갔어요. 토요일마다 가서 뭐 했냐면 결혼식 준비할 때 이거 의자 다 밀고, 왜? 힘이 셌으니까 다 밀고 꽃 나중에 다 끝나면 꽃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진 찍겠습니다 그러면 의자 뒤로 다 밀었다가 사람들 다 사진 찍으면 의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켜 놓고. 그걸 누가 했느냐? 김준동 성도님 같은 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늘 그걸 했던 거예요. 토요일마다 가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3층은 누가 써요 지금? 3층은 누가 예배 드리나?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아니면 평일날 우리 주일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청소할 수 있잖아. 청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역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율이가 2살 때 자기가 청소를 하겠다고 자기 몸보다도 긴 빗자루를 들고 우리 식당 거기서 막 이루고 있던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오빠가 한다고 그러는데 막
오빠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경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집안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빗자루를 쓸겠다고 그게 기특하잖아. 우리 7절 말씀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좀 표현이 특별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다든지 힘을 지니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래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래요. 가령 중학교 때 가서 청소할 때 그것은 김희승이 아니면 김준동이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떤 소원을 지니기를 정말 원하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빛나게 되기를 원하고, 더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자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다윗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아니 나는 다윗 나는 그렇게 다윗까지 그러고 싶지 않아. 정말 그 소원을 가지고 자라기를 바라요. 우리 주일학교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 소원을 지니고 있음을 참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부탄인가 네팔인가 어떤 나라에 엄마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7살인가 8살이야. 근데 동생이 4살이야.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요. 뭘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이 어디를 가냐면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그 공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벽돌을 날라가지고 돈을 버는데 4살짜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 7살짜리가 벽돌을 나르고 있으면 4살짜리가 그걸 돕는 거야. 4살짜리가. 여기 우리 4살 있어요? 4살 다 이상이잖아. 우리 이래가 4살인가요? 4살. 이래 다 알아듣잖아. 눈치가 아주 3단이에요. 네, 보면 딱 눈으로 딱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언니하고 뭐 하면 언니보다 내가 한번 이렇게 눈치가 4살이면 벌써 다 알죠, 모든 거를.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주일학교, 적어도 주일학교 1학년 이상, 적어도 1학년 이상은 얼마든지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목적하여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만들어 주고. 하나님이 한 생일을 주셨는데 시시하게 비리비리 살다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평생 동안 이게 이러니 저게 저러니,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어떤 슬픔의 이야기들, 이것들 때문에 늘 주눅들고 그저 그냥 수치심에 물들고 남 비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좀 좋아 보이면 하하 하다가 또 그냥 좀 안 좋아 보이면 그냥 이러한 그냥 조그만 일에 울고 우는 그러한 이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나를 지어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일생을 한번 살겠다. 선우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그지? 막 축구를 하려고 하면 막 흥분이 되잖아. 오늘 오후에 축구 시간이 있다고 막 흥분이 되잖아. 그래서 막 발이 저절로 막 움직여지고 이렇게. 드리블 하는 그게. 벌써 이렇게 그냥 축구 얘기만 해도 벌써 얼굴이 환해지면서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것도 즐기고 본질적으로 즐기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과연 뭐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부려먹으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만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렸을 때 성장하지 않으면 커서 성장할 가능성이 거의 0%예요. 왜? 30년 전에 봤던 30살 때 봤던 그 사람을 30년 뒤에 목사님이 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더 나아진 것이 전혀 없어. 옛날에 개걸스러웠던 사람은 늘 개걸스러워. 근데 그때도 진실했던 애는 오늘도 진실해. 그럼 여러분이 이미 결정해야 할 때, 잘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시가 있잖아요. 저 목사님 그거 읽고서 참 잘 줬다. 너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아라. 연탄 있잖아요. 연탄. 옛날에 연탄 이렇게 있으면 그냥 발로 이렇게 찼다고 밖에서 팍 퍼지니까 재밌어가지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서 뜨거워 본 적이 있냐? 어때요? 남을 위해서 한번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살아오면서 뜨거워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나는 어떤 친구가 어떤 괴로움을 당했는데 저 친구의 저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주지? 저건 내가 그 모아놨던 용돈을 갖다 줘야 되나? 아니면 친구가 어디 다쳐가지고 그랬을 때 막 말씀으로 이거 어떻게 교회에서 학교에서 누가 왕따 당하고 있으면 저 녀석은 어떻게 해야지? 나라도 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아이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애를 쓰고 이러한 마음으로 가슴이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목사님이 오늘 저 주보에 썼잖아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그 별명이 찍순이에요. 찍순이. 성함이 익순이인데 우리 반 아이들이 찍순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말만 꺼내면 여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70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우라고 그러면 야 선우 이 개씨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야. 누굴 부를 때 그냥 이렇게 선우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야 선우 이 개씨 너 오늘 저 육성예배 갖고 갔어? 뭐 이런 식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또 뭐 이렇게 하면 너 이름에는 너 이 개씨 너는 뭐 이게 이렇게 말할 정도야. 선생님께서. 그리고 끝나고 이제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내일은 뭐가 필요하고 이러니 뭐 준비해와라 뭐 이렇게 하라 하시잖아요. 종례를 하는데 그 수업 시간이 이제 정교적으로 삥 하고 울리잖아요. 이제 수업 끝나는 종이 딱 울리면 이게 밖을 내다보면 선생님이 벌써 교문을 나서고 계셔. 벌써 집에 가시는 거야. 과외하시려고. 그러면 누가 종례를 해요? 목사님이 종례를 한 거야. 목사님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교무실에 가가지고 내일 뭐 해야 될 거 이렇게 교무실 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 좀 일찍 가셔서 야 내일은 뭐가 필요하고 뭘 하니까 내일은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준비해 와라. 이걸 목사님이 한 거야. 왜? 반장이니까. 그러다가 한 너댓 달 지났나 이랬는데 목사님이 이게 보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불쌍한 거야. 아니 70명이 있는데
반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좋아해, 그 선생님을. 응?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 본인이 담임인데 담임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부르면서 저 찍순이, 저 꼰대, 저 막 애들이 말할 때 꼭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하루는 요청했어요. 오늘 끝나고 나서 저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좀 할 말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남아줬으면 좋겠다. 급한 애들은 먼저 가도 좋은데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좀 남아다오. 그랬는데 한 68명인지 69명인지 근데 한 3명 정도만 갔어요. 이제 간 아이들 중에는 양유만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고흥에서 전남 고흥에서 막 올라와 가지고 자기를 누가 뭐라고 할까봐 학교 와가지고 막 일부러 이랬던 아인데 30년 만에 만나니까 아주 그냥 양과 같이 순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내가 처음에 목사님이 못 알아봤어. 근데 막 그 30년 만에 이제 동창들 만났는데 막 나를 반기는 거야. 아, 스승님 뭐 막 이렇게 해서 나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래 참 반갑다. 너 몇 반이었냐? 3학년 4반. 나 3학 같은 반이었잖아. 그래 여하간에 반갑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양유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너 유만이냐? 이랬더니 자기가 유만해. 너 다시 포옹하자. 그래서 포옹을 했어요. 너 학교 다닐 때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을 정말. 이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때는 고흥에서 올라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막 이렇게 했던 거래요. 그래서 그래 너 보고 싶었는데 정말 어떻게 됐나 보고 싶었는데 정말 멋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나서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한 3명 정도 그때 아이들만 가고 나머지가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 중에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도 선생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우리가 이 70명 중에 아무도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선생님의 생이라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 내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껏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우리를 계속 때리든 뭐 욕하거든 한번 끝까지 한번 사랑해보자 이랬어요. 목사님이. 이 짧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30분 이상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교실 밖에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랑 같이 가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애들이 다 이제 다른 반 아이들도 와가지고 같이 듣는 거지. 근데 내가 목사님이 크게 얘기했어요. 크게 얘기하면서 울면서 호소를 했던 것 같아. 누구 때문에? 우리 선생님 때문에. 우리 선생님을 한번 사랑으로 한번 우리가 대해보자. 그래서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한번 손들어 다오. 이랬더니 아이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어떻게 그 소문이 선생님한테 전달이 됐나 봐. 그 다음 날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선우를 이렇게 하면 야, 선우 밥 먹었냐? 이렇게. 이 뒤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이 선우 밥 먹었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반이 그냥 와 웃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반 아이들이 선생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들어갔을 때 선생님도 변하는 거지. 그럼 거기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된 거냐? 누가 나쁜 짓을 하면 불쌍히 여겨라.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이 3학년 4반이라고 하는 반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3학년 4반에 같이 있는데 어떤 녀석이 왕따를 당하면 나 때문에 그 아이가 학교에 와야 될 이유를 갖게 되는 오늘 교회로 치면 뭡니까? 어떤 분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데 그 누가 내가 반기는 그 어떤 반김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지닌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린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에게도 중년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양틈에서 양치기 하고 있던 다윗을 아주 벌벌 없는 그 베들레헴의 그 다윗을,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 사무엘을 보내셔서 발탁하신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는, 아직 얼굴이 붉어서 어렸던 다윗, 17살. 우리 건율이가 지금 몇 살인가? 16살인가? 5살인가? 15살? 이때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그 뜨겁고자 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에 이 각 멤버로, 여기 지체라고 되어 있죠. 지체로 우리를 주시고 이 왼팔이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죠. 기프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 오른손은 오른손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왼쪽 뇌는 뭐를 관장하나? 좌뇌는 왼쪽 뇌가 뭘 관장을 해요? 몰라? 왼쪽 뇌. 우뇌는 뭘 관장해요? 외우고 공부하고 이런 판단하고 이런 것들. 왼쪽 뇌는 우리 몸을 쓰는 거. 뇌도 뭐예요? 뇌도 각각 역할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 내의 모든 이들이,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귀는 나는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시든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시든 될 때까지 요청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성도의 교통을 나눠야 된다. 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2절에 이 성령에 나타남, 이 직분 또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 모든 은사들도 무엇을 위한 거냐? 교회의 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무엇 때문에 이 날을 주일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지 않으면서까지 이 주일을 예전으로 치면 뭐예요? 주일날 공부하지 않고 무엇에만 온 힘을 다해라. 우리 하은이 소율이하고 하루 종일 놀잖아. 그렇지? 그냥 하루 종일 놀래. 그래서 주일을 주신 거야. 왜? 마지막 날 영원히 하루 종일 놀게 하시겠대. 그걸 믿는다면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6시 동안 열심히 하고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놀라는 거예요. 마음껏 놀래.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래. 내가 너를 돕나 돕지 않나를 보래. 저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시는지.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 보면 집안이, 각 집안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다 한결같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냥 학원도 못 가. 가본 적도 없어. 저도 그랬지만 유치원도 못 보내. 언감생신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 성장했잖아요. 30년 지나서 이제 자녀들이.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에 다 갔어요. 인류대학에 갔다는 것이 복을 말하면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학원도 못 가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 자녀들이 다 복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그 자녀들에게.
그 동기 목사님들 정말 뛰어난 목사님들이 어떤 점에서 뛰어난 목사님들이냐? 자기가 점심에 늘 말씀드리지만 점심 먹을 800원이 없어서 점심을 굶었던 목사님들이 저희 동기분들 중에 7분이나 계셨어요. 학교에서 점심을 못 드셨어요. 그런데도 한 달에 그 한 학기에 40만 원씩 장학금을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줄 때 그 장학금을 받으라고 하면 다들 고사했어요. 다른 사람 주래.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주래. 이 자식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제가 별명을 이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식 형님. 형님이 제일 어려워요 지금. 그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행을 못하니까 지도 교수님이 저보고 뭐 그때도 반장이었으니까 아니 김 전도사 이게 빨리 집행을 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잘 필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가서 자식 형님 때문에 혼났잖아요. 이거 안 받아가지고 교수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받으라니까 이번에 다음에 그거 줄 테니까. 그럴 정도의 가난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 목사님들이에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다 세워나가고 계세요. 한결같아요. 여러분들은 더 복된 가정 가운데 있잖아. 여러분들이 찢어져가지고 점심을 못 먹는 일은 없잖아. 이것이 은혜잖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 남은 여력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학원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축구도 보내주고 이런 집안에 태어났구나. 그러면은 나는 축구선수가 돼가지고 한번 내가 손흥민처럼 한번 빛나게 한번 손흥민이 되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게 다냐? 누가 하나님 저희 사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제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게 다냐? 하나님은. 솔로몬도 직분을 맡았죠.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솔로몬이 맡은 직분은 뭡니까? 왕. 그렇지, 왕.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은 거예요. 지위를 갖게 된 게 아니라 직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왕이 된 거 가지고 뭐 하기를 원했어요? 이름이. 솔로몬은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했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나? 하나님 물어보셨잖아요. 너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저는 오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랬나? 아니지.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데 저 원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랬나? 그럼 뭐 했나?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셨는데 뭐라고 답했을 때? 응? 아직 안 배웠네. 거기까지 안 갔나? 기억이 안 나요. 안 배웠어요. 배웠었나가 기억이 안 나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듣고자 하는 레브,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이제 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어서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재판을 할 때, 억울한 사람들이 서로 와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와서, 제가 억울합니다.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오늘로 치면,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는 저 집사님이 해가지고 힘들어요. 이럴 때, 이렇게 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이 둘 사이 갈등이 끝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왕의 역할을 잘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않은 건 내가 다 주마 그래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각 그것의 부분들이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목사도 교회라고 하는 몸의 부분이지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지금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제가 도저히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만둘랍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그런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사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해서 새벽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가는 겁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성도님은 떠났지만 다른 오해를 가지고 떠나셨지만 우리 각각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동안 떠나시면 어쩔 수 없죠. 왜? 또 다른 교회에서 성김을 받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 내에서 같이 등록 교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몸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 몸을 위해서 내가 왼팔로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른팔로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그 뜨거운 마음을 지닌 채로 살아가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 믿습니다. 페이스북에 9년 전에 우리 저 주일학교 연합 수련회 했던 거 제가 동영상 올렸었는데 과거 뭐 하기 해가지고 과거 동영상 해가지고 9년 전 해가지고 나오더라. 9년이면 저 은퇴입니다. 엊그제 같아요. 금방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금방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면서 그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그 주인의 집의 종들을 맡아서 적절하게 때마다 그 배금량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그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우리 각각은 청직이지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집 식솔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주인의 창고에서 꺼내서 필요한 배금량을 공급해주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원하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됨을 구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빛나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장점인 돌아가셨죠? 94세 대중국의 주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진핑 사면임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행하는 자는 그날 어떻게 할 거다?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기쁘셔서 어떻게 할 거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 70 내지 80이라고 하는 이 짧은 생애를 내가 기뻐하는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내가 그날 나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당신 그것도 못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신은 왜 이래? 이것이 아니라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몸이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저를 포함해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요. 성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같이 몸으로 된 성도들을 살아가는 일에 한 생애를 바치고 싶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죠. 내가 한번 어떤 교회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회와 신학 처음 개척했을 때 목회와 신학의 그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의 꿈을 위해서 성도들을 부려먹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꿈을 위해서 성도가 원하는 바를 위하여서 목사가 희생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복됨을 여기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밥 먹고 가셔야 돼요. 밥 먹고. 네? 주일날. 그냥 가시지 말고 밥 드시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수년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부담스러운 분은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방의 방식으로 1대1로 내가 신에게 잘해가지고 무엇을 받는 식으로 신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힘을 우리는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25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제가 감동 깊게 보았던 그 영화 뭐죠? 이게 미국에서 만들었던 그 무슨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아바타. 네, 아바타. 이 아바타라는 영화 보니까 한 나무가 병든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무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저는 아바타 볼 때 남았던 감동이었어요. 근데 이 전부 다 하는데 이 밑에 이 흙 밑에 아래쪽을 이렇게 이제 영화가 비춰주는데 뿌리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위에는 각각의 나무가 있는 것 같지만 밑에가 뿌리가 다 하나의 뿌리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 나무가 하고 아파하니까 나머지가 다 아파하는 거야. 그게 교회다. 그죠? 그게 몸이고. 그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죠. 이루어야 되죠.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거 아니려면 여기 뭐하러 모여 있는 것이겠습니까? 더 서비스도 많고 더 음향도 훌륭하고 찬양도 훌륭하고 이런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1800명이나 되는 제 모교에서 부를 때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면은 1800명 교회 담임 목사로 얼마든지 위세를 부리면서 행할 수 있겠지만 뭐 쥐잡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화성교회 가면 쥐 안 잡아도 되고 추우면 이거 올까봐 또 돌아보지 않아도 되고 청소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 가면 대접받고 큰 교회 목사니까. 근데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이루고 싶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고통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 교회. 요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그런 생각이 잘 들었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은 어떤 차원에서 위대한 지도자였는가? 왜? 마지막에 모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있었는데 몇 명 제자 만들었습니까? 2명 만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안 자라는 거예요. 성숙이 안 되고. 그래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바울은 다 떠났대잖아요. 내 곁에는 누구밖에 없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모세와 바울은 위대한 지도자였는가? 그 소망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2명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그걸 감당한 겁니다. 이 김 목사는 그거 하고 싶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 60, 70명 있고 우리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한 100명 정도 되지요. 60만 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됨에 있어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슬픔을 애끓는 마음으로 같이 슬퍼하고 있으며 누구의 잘됨을 정말 환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그 역할을 우리 각각에게 다 주셨습니다.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 소망입니다. 오늘 직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시기를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투표를 행하게 됩니다. 깊이 기도하시면서 이미 드러난 증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귀한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